교재 8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이를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규례에 따라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받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며 레위기 4장의 규례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수량을 번제로 드리면서 복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또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손과 발의 엄지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고 거룩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후에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동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사람의 몫은 후에 삶아서 함께 먹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늘 결속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29장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모세의 형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 역사를 쭉 보면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거행하다가 구약 후반부에 보면 그 혈통적인 제사장 전통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에 해당되는 제자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겠지만 혈통적인 의미를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고 아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이 초기에는 내려오다가 후반부에는 약해지고 신약에는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서 아버지가 제자였다고 해서 아들이 제자직을 계승한다거나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은 신약 성경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전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강단 뒤에 보시면 십자가 좌우로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성막이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새벽에 기도회를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만인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만 제사장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승인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가서 수술을 하면 수술할 때 옆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도와준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교회 전체적인 전문가로서 운영해 나가되 평신도와 함께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고 교회라는 곳을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운영해 나가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제사장을 선택하는 목적은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데 원인이 뭐냐? 나를 섬길 제사장.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도를 위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다양한 기도하셔서 감사한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오늘 1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과 교회를 위한 것은 대부분 중복되지만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만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아니지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를 맡아 있는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자녀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결과적으로 성도들 앞에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이 뒤집어지면 목사의 타락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충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약해지면 그게 바로 목회자가 병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제 성막을 섬길 자가 제사장입니다. 자, 성막은 어떤 곳이냐? 자, 마지막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42절부터 46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42절,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게 여러분 앞으로 성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제 설교한 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드셨을까?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은 성막 바깥에서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하지만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부득이하거나 몸이 아플 때는 가정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왜 굳이 예배당 건물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기도할까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게 본질적인 이 공간의 역할이지요. 그랬을 때 이 공간에 들어올 때는 늘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다짐의 공간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붙잡고 나가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 약속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유소가 기름 넣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칠판이 없지만 한자로 그걸 한번 새롭게 써보면 하나님 할 때 주님 할 때 주, 있을 유자, 그 다음에 장소할 때 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주유소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유소의 목적이 뭡니까? 기름 넣는 거죠. 기름을 왜 넣을까요? 기름 넣고 주유소에 주차하기 위해서 기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공간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일로 영이 피폐하고 육이 피폐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비유하자면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거의 다 소진했을 때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전하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몸에 마음에 주유를 해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오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하나님 앞에 늘 나오셔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주유를 다시 한번 충전해서 세상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자, 43절과 44절에는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실 때 그 더러운 공간과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공간의 주인이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43절 4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막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참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추운 겨울날 아주 추우면 음지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면 몸은 저절로 훈훈해지고 온기가 생기는 거죠. 나는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걸 혼자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는 깨우침 따라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수십 년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죄송하지만 이만큼 하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는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고 내 속에 거룩함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목회자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힘써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 계십니다.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인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